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입니다. 구약 1315페이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가마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달인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6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아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미시시피의 기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미시시피 강에 유람선을 잘 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멋진 유람선을 제작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람선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특별히 이 기선은 남달리 유달리 백고동 소리가 아주 멋지고 멀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기선과 특별히 백고동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가 멈추는 거예요. 배가 운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배가 움직이질 못해요. 사람들이 선장에게 묻습니다. 왜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가 멈추지요? 옆에 있던 기관장이 대답합니다. 배의 모든 에너지가 백고동이 울릴 때 쓰여지기 때문에 기선은 그 순간 멈춰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 배는 항구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배의 진정한 역할보다 거칠에 신경 써서 온전한 배가 되지 못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규조나 건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배가 움직이는 데는 백고동 소리가 아니라 기관실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고 나가게 될 것이지요. 주님께서 에스겔 4장 6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에스겔의 주제의 말씀이며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원천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환상 중에 주의 계시를 받지요. 큰 순금 등대를 보았습니다. 7 등잔이 있고 불이 켜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기름이 흘러 들어와 그 큰 등대에 주발을 밝혀서 불이 밝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묻지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내용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등대의 등대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등대를 밝히는 유일한 원천은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라는 거지요. 성령님이 교회를 빛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 말하는 힘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을 말합니다. 번역에서는 군대의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합쳐서 내는 능력이지요. 결합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집단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사람의 조직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능이란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지혜나 능력과 용기가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귀한 역사를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귀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님과 나의 신앙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창립자세요. 창설자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면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세워진 성령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님께 순종하며 의지할 때 교회는 부흥하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불순종할 때 쇠퇴하고 교회는 서서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3장 2장에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그 당시에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차례로 순방하시면서 7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칭찬하시고 혹은 책망하시며, 그런데 7교회 똑같이 주신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꼭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의논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 의논하여 이 일을 해야 된다. 아니요.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핏 보면 민주주의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로 운영되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나오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운 것,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부흥을 주신 것,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바울의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것,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를 정화시키신 것,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서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처음 예루살렘 공회가 모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여 이방 선교,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분명한 방향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의 결정이 이렇게 공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여기 보면 이게 총회 결과의 선포입니다. 요즘 9월은 각 교단의 총회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번 몇 차 우리 총회에서 이와 같이 결의하여 공포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방인에게 우리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이런 내용들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교회 주인이십니다. 항상 듣고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나의 신앙과 삶의 아주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현재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님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자, 그런데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되는 방법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민을 갑니다. 그 다음에 귀화를 합니다. 또한 양자로 이간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민하여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귀화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듯이 우리를 낳으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목사님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섰습니다. 천국문 들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증거해요? 옆에 이웃이 있다가 이 사람 교회 잘 다녔어요,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왜? 낳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신다. 성령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 속의 영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보증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걷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은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매일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가정은 다 파탄이 되고 빚은 잔뜩 지고. 근데 이 사람이 창문의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 같이 술 먹던 친구가 한 번은 야, 너 예수 믿는다? 그래, 나 예수 믿어. 그랬더니 놀리니까 그래, 너 예수 믿으니까 잘 알겠네. 내가 한번 물어볼게. 예수님 어디서 났냐? 이 사람은 잘 몰라. 잘 모르겠네. 예수님 몇 세에 돌아가셨어? 그건 모르겠어. 예수님 설교 무슨 설교 하셨어? 그것도 잘 모르겠어. 야, 너 엉터리 아니야?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은 후에 술을 다 끊었어.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았어. 자네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나 다 도망가, 무서워서. 근데 지금은 내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와서 아빠, 우리 집이 천국이 됐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 하신 분이라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어려울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바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어려울 때만 꼭, 그럼 어려울 때 찾지 누가 어떻게 누굴 찾아요? 여러분 아이들 길러봤잖아요.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엄마 안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와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게 정상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 때 방황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나의 이 연약함 이 어려움을 죽게 하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주의 도우심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시지요? 그분은 천국 가셨고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그 전도 사역을 이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졌는데 개인 항공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큰 집회할 때 그분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그때 들었습니다. 개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 비행기 타고 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는데 갑자기 악천후를 만나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려서 이제 빨리 피신해야 될 텐데 관제탑에 연락하니까 관제탑에서 북쪽으로 가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있다.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향하는데 비행기 계기에 깜빡깜빡 하늘이 펑 나갑니다. 비행기에 통신 장비가 고장이 납니다. 통신 장비가 뭐예요? 관제탑과 연락하는 거. 사람으로 말하면 갑자기 눈이 머는 거. 귀가 몽. 이제는 비행기는 가지만 통신 장비가 고장나서 관제탑과 교신할 수가 없어요. 저기 보니까 공항이 하나 보여요. 캄캄한 밤인데 공항이 틀림없어. 관제탑이 높이 서 있습니다. 이제 관제탑을 돌아서 공항에 착륙해야 되는데 그 밤에 공항 활주로에 내리려면 뭐가 켜져야 될까요? 불이 켜져야 돼요. 가로 그 활주로 등이 켜져야 거긴 줄 알고 내리잖아요. 자, 그런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잘못하면 추락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관제탑을 돌아서 활주로에 진입하는 순간요, 갑자기 활주로의 등이 확 켜져요. 누가 켰는지 활주로에 불이 쫙 들어서 무사히 착륙하자마자 불이 딱 꺼집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때 관제탑에서 나와서 당신 누구냐고, 연락도 안 받은 어떻게 착륙했냐고, 누가 불 켜줬냐고. 자기들이 켠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불을 다 켜셔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꼭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미국의 유명한 강이라는 분인데 이분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참 극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강의할 때마다 강의하는 구두가 있는데 그 뒷굽이 7cm나 된다고 그래요. 뭐 키가 작은지 몰라도 어쨌든 그 굽 높은 구두를 신고 강의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곳에 강의 갔는데 그만 그 신발을 평상시에 신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강의 때만 신는 거예요. 그 신발을 비행기에 놓고 내렸어. 그 어떡하겠어요. 강의하는데 이제 구두가 없으니까 운동화를 신고 강의를 하고, 운동화를 신고 강의하는데 아마 그 지역이 위험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강의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면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다 엎드렸어요. 아마 누가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장례가 잘 정리되어 일어나 보니까 놀랍게도 총알이 자기 머리 3cm 위에 벽에 딱 꽂힙니다. 자기 머리에서 3cm 높이로 가서 꽂혔으니까 만약에 이분이 평소처럼 7cm 구두를 신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마에 박혔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구두를 이분이 야, 구두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성령님은 어떤 난관도 이기게 하시고 끝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풍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너무 낙심이 됩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큰 산은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문제요 세상의 큰 세력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인물이거든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의 문제 나의 걱정 나의 곤고함이 산같이 크게 보일지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시련과 영광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급 공장이나 재생 공장의 기술자가 아니시라 창조주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언하신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어리석게 내 힘과 내 능을 의지하지만 나를 도우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